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 불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 떠나서 장파에게 뛰고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 떠나서 장파에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너희 중에 있는 이가 신상들을 거두고 자신을 경배하고 너희들의 목을 하고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함에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정함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되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것에 기름과 꿀을 세우고 그 위에 진전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으실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야곱에 대한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곱은 20여 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았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토양살이를 시작했죠. 그때 나이가 야곱이 약 71세 정도가 되던 나이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가 75세였으니 좀 흡사하게 노년에 늙으려게 그리고 늦가게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고향을 떠나서 70이 넘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늦가게 결혼을 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가 나중에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나그네 인생이 130년입니다.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우리 열조의 조상의 바로 그때 그 삶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고백한 적이 있었죠. 그랬던 야곱입니다. 쫓겼던 야곱. 그래서 참 난감했죠.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멀리 바다 아람 지역으로 거리 쪽으로 오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00km 이상을 가서 새로운 땅에서 20여 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가정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또 종들이며 짐승 떼며 가산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문제는 바로 중도에 하차했던 야곱의 그 삶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죠. 그가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베델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그런데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그 하늘꽃 높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거기 서 계시고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거룩한 성전을 꿈속에 본 거죠. 피곤에 지쳐 있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쫓기고 이제 붙잡히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감이 봉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나 갔을까요? 너무나 피곤하여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다시금 고향에 올 때까지 내가 너를 책임져주고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너에게도 함께 해주고 네가 눈을 들어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 너무 황홀하고 감사해가지고 그는 거기서 벌떡 일어나 보니까 꿈이었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제가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신다면 그리고 제가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안전지대에 저를 이끌어 주신다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원합니다. 제가 이 베게 했던 돌을 세워놓고 여기에 기름을 붓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만 이제 무사히 여기까지 안전하게 돌아오면 여호와의 집,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 번째 또 뭐라고 서원합니까? 하나님 그것뿐 아닙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돌아오게 되면 제가 얻은 것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참 성경 표현이 아주 독특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소원을 하고 출발합니다. 긴 여행이었습니다. 참 이상하게만큼 신비감에 젖어서 먼 거리를 단숨에 나아갑니다. 도착합니다. 그리고 새 삶이 시작됩니다. 외삼촌 나반과 함께 공동생활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20여 년 동안에 7년은 자신의 아내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레아를 위해서, 그리고 외삼촌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20여 년이 지났는데 성경에 보니까 참 외삼촌 라반이 욕심이 많죠. 10번씩이나 품삯을 속였다고 그랬습니다.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시고,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고, 야, 뭐 같이 사는데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지 뭐 그 차이 그렇게 따지나? 야, 너 내 딸들과 결혼을 했잖아.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뭘 그렇게 욕심이 많아. 아마 별 여러 방법과 이유를 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10번씩이나 품삯에 속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몫을 다 챙겨주셨습니다. 참 신바람 났죠. 거부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명령이 떨어집니다. 가라, 이제 고향으로, 이제 갈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갑니다. 그러나 베델로 바로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세겜 땅에 들어갔습니다. 숫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성경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약 10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바로 출발을 해가지고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만 10년 동안 여기 끼워 저기 끼워, 물론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불안감과 초조함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으로 곧장 가지 못하고 주위를 대화하고 방황하는데 10년 지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딸 디나가 참 어려움을 경험하죠. 그리고 두 아들이 칼을 빼들고 들어가서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살인죄를 범합니다. 모양 싸그리 다 주위에 있는 남자들 다 죽이는 가정이요. 참 피바람이 불어올 위기감이 봉착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베델로 가자. 하나님께서 네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소원을 강요한 적이 없고 너는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야곱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맹약을 했던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다시금 거듭 그가 맹약을 했는데, 그러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맞지 않고 또 손해가 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내 마음이지 뭐.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소원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원은 성경에도 보니까 불리하다고 생각해도 손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그 소원을 이행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오늘 야곱이 그러지 못하고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10년이라고 한 세월은 그냥 세월이 아니에요. 더 없는 상처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자기 잘난 맛에 이거는 이게 최고다 그렇지 뭐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야곱을 현혹했는지 몰라요. 이 당시 족장 시대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가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가축대, 소떼, 양떼, 염소떼 가지고 있으면 주위에서요 대단하게 대우를 받는 것이죠. 야곱 어르신 멀리 갈 거 있습니까? 여기서 이 지역을 좀 떼어줄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고 함께 하자니까요. 같이 삽시다. 아이고 이 동네 당신이 들어오면 아주 귀하게 존귀하게 대접을 받고 한번 보세요. 둘러보시라니까요. 물 좋고 산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별의별 유혹이 많았겠죠. 야곱이 우쭐감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내가 이 정도 이제 되면 그래도 대우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기도 했지 하고요.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사람들의 칭찬과 인간적인 아집에 빠져가지고 그만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10년 동안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영음이 들려옵니다. 자, 그 말씀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작정했었죠. 이 돌을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단 삼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이요. 여기서 제가 11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생명과 내 재산과 내 자녀들과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야곱아, 예 하나님, 너 베델로 언제 갈래?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첫째는 10여 년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이 자녀들을 욕보이고 자신을 욕보이고 괴롭겠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런 이유가요. 살다 보면 닮아가요. 그래서 그냥 저게 뭔데 저렇게들 빌고 그래. 나도 하나 줘봐 나도 해보게. 답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또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정신을 더럽히고 영혼을 더럽혔습니다. 나는 깨끗하니까 괜찮다니까 눈으로 보다가 더럽혀져요. 길을 막고 살 수도 없어 자꾸만 들려와요.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중요해요. 자신을 정결케 한다는 것 중요한데 자기도 모르게 세상 때가 묻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2절 후미에 보니까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다 엎어서 갈아입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시고 마음이 아프셨을까. 우리의 삶을 보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다 청산하죠. 액세서리 다 떼. 이방인들하고 같이 살더니 별걸 다 달고 다니는구나. 됐어.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하는데 4절에 보세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묶어.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잖아. 다 내려놔. 다 내려놓으라고. 아까워도 내려놔. 그거 벗어. 떼버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다 정리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하나님 떠난 삶이
자기도 모르게 훌쩍.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그냥 10년, 20년 훌쩍 지나갔네. 그러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 빠져나갔던 그런 행태의 삶을 다 청산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우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혹시라도 추적자가 쫓아와가지고 지역 그 변방의 족속들이 와가지고 야, 저놈들이 이곳을 떠난단다. 저 재산 저 살림 참 아깝다. 기습할 수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요, 이동하면서 살았던 유목민들 수시로 기습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전에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혹시라도 위해를 가할까봐 주위 사람들이 약탈할까봐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 상수의 나무 아래 버려두고 새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더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천을 벌고 억을 벌고 조를 벌고 참 물건이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살림살이를 여기도 저기도 채워넣는 거.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만들어 놓으면 신바람 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버는 것도 중요하고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억을 가졌지만 그냥 천보다도 못하게 얼마나 지출이 많은지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참 세상 못 살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소득도 10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천 있는 사람, 만 있는 사람, 억 있는 사람보다도 더 낫고 행복하고 보람되게 쓰임새가 얼마나 알차게 하나님이 해주시는지. 자, 하나님이 해주셔야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잘것없는 소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행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지금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 야곱이 걸어가는데 마하나임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계셨어요. 참 신바람 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그가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겜에 머물고 숫곳에 머물고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제 빈털터리로 출발할 뻔한,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고 보호해주시지 않았으면 지역 주민들에게 다 뺏겼습니다. 야, 저런 사람 저런 막 거시기들 해가지고요,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우리까지 위해를 가하겠다 해서요, 주변 족속들이 야곱 일행을 갖다가 약탈하고 죽이고, 그렇게 경계심을 갖고요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엄청난 살인사건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나 그 주위 사람들이요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극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의 생명줄을 붙잡아 주신 것은 야곱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7절에 보세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여기서 약속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출발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새로운 출발, 참 좋은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가 숫곳에서도 또 세겜에서도 있었던 모든 거 다 잊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잊지 못해가지고 소돔 땅의 것을 잊지 못해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험한 꼴을 당해서는 안 된다. 다 내려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가자.
여러분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다 회복을 해주시죠. 15절 말씀해 보세요.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자, 마침내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죠. 시간이 지났지만 돌고 돌아서 하나님은 마침내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꼭 받으시고야 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야곱은 늦게 좀 깨달았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 게 어딥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면 너무나 쉽습니다. 오늘 야곱의 삶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섭리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절대주의적인 하나님 중심 은혜 사상에 사로잡혀 믿음으로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만 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까? 낙심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했던 야곱의 믿음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세상 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Come on.